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과 은혜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풍성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말할 때 소크라테스의 대화, 플라톤의 대화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죠. 제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으니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스승이 도리어 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없는 학생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플라톤의 대화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질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나타낸다는 걸 금방 알아요. 즉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역량이 적으면 원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사람이 세상에 언제나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를 구하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대, 하늘의 상급을 찾는 이런 바람들이 가득 차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테마를 가지고 찾아지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쓸만한 질문들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 정도가 놀랍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쓸만한 질문을 한 것 정도입니다. 왜 이런 정도밖에 못 물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정도밖에 예수님에게 못 물었을까? 놀랍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는 게 최대 관심이었고, 지성인들과 엘리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살만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하십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삶에 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이 주된 대화의 문제이고, 고상한 사람들과 엘리트가 모이면 나라 걱정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마치 나라가 잘 되면 내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돈이 벌리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 붙여놓았고 고난당하고 가난 가운데 지나도록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커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쓸만한 질문이 이제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쓸만한 질문이 하나 또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런 관심 가져보셨어요? 신앙은요, 구하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천국을 구하면 천국의 미래를 갖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으면 그 나라의 큰 자를 향한 다른 박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소망이 이 땅의 것들에 다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믿음이 돈이면 돈의 실상으로 끝날 것이고, 땅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함께 허물어질 것이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걸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소망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들과 1분, 2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소망의 그릇의 크기가 다 드러나요. 주님은 우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하실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은 왜 갑자기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을까? 그죠? 예수님은 줄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줄곧 병을 고쳐달라,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우리들의 삶을 고쳐달라, 로마의 압제는 언제 끝납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나라의 큰 자의 궁금함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을까? 갑자기 그들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제자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제자들이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계속 들었는데, 천국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요한 1서를 펼치면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 자라. 변화산에서 말씀으로만 듣던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체를 그들은 보았고 만졌습니다. 소망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세요? 신앙생활을요 50년 100년을 해도요 말씀으로만 듣고 있던 신앙생활이 천국의 작은 실타래의 끝을 만지기만 해도 소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가진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절절하게 박히게 돼 있어요. 그들은 봤어요.
기적만 보고 이적만 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변화산 꼭대기에서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가 정말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상을 받는 자입니까? 누가 거기서 존귀한 자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되는 게 하나 있어요. 소망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과와 실체를 본 사람 속에 진짜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를 잠깐 동안 보았더니 천국의 소망이 제자들 가슴에 팍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으로만 듣던 것들을 그 흔적을 만지고 나니까 열망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소원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속에 소원이 일어난 사람이 그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일어난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타내려고 소원을 사람 속에 두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미래도 없어요. 아시죠? 가장 답답한 게 꿈이 뭐냐? 꿈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면 되죠. 이게 가장 답답한 미래예요. 무슨 응답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발전하고 번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잖아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하는 것이고 비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다른 박질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한 전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순전한 입술을 통해 예언하는 것과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는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래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저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소원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일이 끝나면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저 이 평안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저 이 번성이 지켜지면 좋겠다. 지금 이 건강이 지켜지면 좋겠다.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꾸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소원을 품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가 이 가운데 가득 담겨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때문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이 질문이 조잡해 보이고 수준 낮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답을 우리는 듣게 됐어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기준이 이제 알아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중요하게 잡아야 될 말이 이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 굉장히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냐면 같이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다 한쪽 방향입니다. 정치에서야 좌가 있고 우가 있겠지만 사는 구조로 보면 전부 다 한쪽 방향을 향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알죠? 아이는 어른이 되려는 거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려는 거고, 약한 자는 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적은 자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거, 잘 되려는 거, 큰 자가 되려는 거, 권력을 가지려는 거, 올라가려고 하는 거, 전부 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사람들은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돌이켜 낮은 자로 가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성공해서 누군가가 뒷바라지 해주는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올라가서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큰 자인데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래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분량을 셈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의 많은 분량도 어김없이 이것저것 모양 좋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추리고 보면 그 알갱이 속에 결국 부흥과 성장과 이런 것을 통하여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뼈대라는 걸 저도 봤어요. 이게 다 소망이잖아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잘 되라고 구합니까? 큰 자 되라는 거잖아요. 왜 돈을 원합니까? 부자가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가 거꾸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반대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죠?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놀랍게 본 자와 만진 자와 들은 자들이 이 소망을 품습니다. 아십니까? 누가 높아지려고 하죠? 누가 여러분 7전 8기라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안 놓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맛을 아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소망은 안 사라져요. 근데 누가 여러분 거꾸로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그 나라의 흔적을 만진 사람들, 그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가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서 내 인생을 살려보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뭐 다른 종교나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복채 놓고 구하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의 흔적의 그림자라도 밟아보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거꾸로의 심정을 소망처럼 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겠다고 다른 박질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돈이 중요하고 얼마나 세상이 중요한데 세상은 놔도 천국은 놓지 않겠다는 신앙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의 흔적이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땅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낮아지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세상을 벗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